크게 외칩니다. 시작.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4명의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고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두 번째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자 영화 창끝의 실제 주인공인 짐 엘리엇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영원한 자랑인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영혼의 복이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 네 번째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란 변명을 가진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영광이요 최고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네 분에 남긴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에게 너무나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차히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삼았던 진정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보였던 터툴리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순교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공산당의 총구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고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그 악한 자들과 맞서면서 믿음의 길을 택했고 대신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군산서의 중앙교회에서 정견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뜨겁게 1시간 이상 찬양했고 또 진득하게 1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고 정말 간절하게 2시간 이상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많은 순교자들의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이 유대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이 왕은 자신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규빗은 고대 근동 국가의 길이를 재는 단위 척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센티와 같습니다. 그래서 1규빗의 크기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를 이야기합니다. 45cm.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여러분 60규빗이라면 27m 됩니다. 너비는 2.7m입니다. 이런 금신상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북한의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의 크기는 23m입니다. 23m.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두라 평지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쪽 고대 바벨론 유적지 인근에 있는 평원지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저기 지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곳은 여러분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탁 트인 평원입니다.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시상을 세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60규빗은 27m는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빛 신상을 세우면 멀리서도 훤하게 잘 보입니다. 특별히 금빛 신상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방 어디서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압도적인 크기의 위압감에 사람들은 강력한 신적인 권위를 느낄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많은 민족을 지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통치로 하나의 정치로 묶기 위해서는 우상화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자기의 우상화를 공고히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더더욱 그렇고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거대하고 압도적인 금신상을 세우고 나라를 자기의 통치 아래로 묶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기획을 했습니다. 모든 관료들을 모았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집합시킨 관료들의 면면이 잘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각 지자체 단체장, 또 중앙정부 국무위원들, 삼부 군 사령관, 또 지휘관들, 대법관, 국세청장, 검찰, 경찰, 고위 간부 등 나라의 법과 권력, 재정을 쥐고 있는 모든 고위층 벼슬아치를 다 끌어모았던 겁니다. 그들을 앞에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 뒷자리를 쭉 섭니다. 두라 평지의 거대한 그 평원에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모여 있고 그 중앙에 번쩍번쩍거리는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서 있습니다. 동원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여러분 행사니 악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도열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당시 존재한 대부분의 악기가 다 그곳에 동원되었고 악사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동원된 악기들의 종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팔이 있습니다. 피리가 있습니다. 수금이 있습니다. 삼현금 세 줄짜리 그 현악기, 양금이 있고 생황.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동원이 되었던 거예요. 왕은 이렇게 엄청난 금신상을 세웠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이제 소리에 맞추어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시오라고 하면 모두가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복하면 펄펄 끓는 용광로 그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다 용광로에 집어 넣으라. 그러면 여러분,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 사람을 집어 던지면 녹아버려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과 또 엄청난 이 분위기 속에서 꼿꼿하게 서 있으면서 고개 하나 숙이지 않았던 히브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넓은 그 평지에 다 절하는데 세 명은 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당장 끌어오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신하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왕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왕은 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전에 왕이 내민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빛났던 그런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히브리 청년 포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혜를 보고 지방의 지도자로 또 관리로 세웠던 자들입니다. 왕은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관료인지 잘 알기에 그들에게 좀 부드러운 말로 회유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에 악기 소리를 듣고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해유했지만은 상당히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왕의 소리죠.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에요. 왕은 이들의 대답에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지도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신격화되었고 신이 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을 왕은 체면상이라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7배라는 것은 어떻게 치수를 재겠습니까?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하여 이들을 집어 던져라. 그렇게 세 명이 불 속에 결박되어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결박시키고 풀무불 가운데로 끌고 갔던 자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채 불에 타 녹아지는 그들의 형체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불 속에서, 불뭇불 속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거니는데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벌벌 떨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어떻게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 느부갓네살이 굴복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라고. 결박된 채 던져졌지만 결박은 다 풀어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았고 얼굴에 걸린 자국도 없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 손, 발, 그 어떤 신체 부위도 불에 데인 자국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 왕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너희들이 섬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금신상, 내가 세운 이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왕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각 나라, 각 백성,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금신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데는 불문불에 던졌는데도 살아난다는 것. 이제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는 그런 세상은 이제 우리나라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혹 그런 신상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절하란다고 절할 수 있는 시대도 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거대한 우상들이 참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거대한 압도적인 우상을 만들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우상 앞에 고개 숙여 그 우상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조리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타협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비즈니스로 그렇게 사업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충동질하는
세상에 우상이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둘러대는 우상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별 수 있냐? 다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신앙 지키다 하는 망에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 돈 앞에 엎드려, 성공 앞에 고개 숙여, 편안함과 타협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되고 손해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혹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대한 다양한 우상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이 우상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은 거기에 굴복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어울리며 타협하며 살라고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충돌질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적 요구에 타협합니다. 목회자가 타협하고 중직자가 타협하고 젊은 청년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타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똑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문화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술자리에 적당하게 술 먹고 어울리고 적당하게 속임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경적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침이에요.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가치관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와 같은 그런 분명한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가치관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 그 세상의 타협을 성경을 통하여 비춰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여러분이 주장할 거는 주장하고 그렇게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권도 할 때 기 맞아서 있잖아요. 앗 그러면서 기 맞았어요. 양발을 땅에 딱 붙이고 적을 노려보면서, 상대를 노려보면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기마 자세로 딱 취해서 마귀를 응시하면서 믿음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잇감을 참기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삼켜서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삼켜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삼켜서 수많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면서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어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지고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등 돌리면 맞아요. 등 돌리지 말고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앞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기마자세라고 어떤 공격을 하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투입니다. 목숨을 진짜 내어놓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서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승리 얻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대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다락 메삭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서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2015년입니다. 이집트 콥토 신도 21명이 리비아 해변에서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IS 대원들은 콥토 신도 21명에게 주황색 제수복을 입히고 눈을 가리고 해변에 무릎을 꿇였습니다. 뒤에서 21명이 서서 그들을 해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하지만 21명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지막하고 힘은 없었지만 물론 두려움의 떨림도 있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집트의 콥트 기독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전통인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오른쪽 손목 안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팔만 걷으면 십자가 문신이 다 보이도록.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그 사이에서 다 드러내도록 십자가 문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거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날 때 십자가 문신을 보고 차별하도 감당하겠다. 손깍지를 해도 침을 뱉어도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테러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표적이 되어 그렇게 여러분 사로잡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주 대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치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새겼을까요? 그들은 가해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것은 박해자들을 향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 선언과도 같아요. 그들이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지우거나 숨기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량에 십자가를 붙이고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면서 거짓말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신호 위반하고 사고 났으면 큰 소리 치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내 삶의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성도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해 나팔을 불고 풀무불로 위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래도 나 지금 봐, 나 술 먹어, 괜찮아.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불의와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외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